할렐루야. 오늘은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96편의 말씀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분의 통치와 심판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라는 내용의 찬양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우선 본문 1절에 새 노래는 단순히 최근에 새로 만든 음악이나 형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새 노래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자만이 터뜨릴 수 있는 생생하고 감격 어린 신앙의 고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를 새롭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겉보기에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단조로운 반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늘 가는 직장, 늘 만나는 사람, 늘 반복되는 집안일 속에서 우리는 때로 삶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일터를 향해 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아침을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새로운 축복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깨닫는 성도는 날마다 그 입술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매 순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의 추억만으로 오늘을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도 몸은 익숙한 일상 속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새 노래에는 반드시 그 노래를 들어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알고 나만 찬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나 혼자만의 만족이나 내면의 평안을 위해서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만 알고 나만 찬양하는 은밀한 영역에 가두어 두지 말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백성들과 만민은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당당히 자랑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무너진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실패 속에서,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선포는 결코 거창한 신학의 강의나 화려한 웅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이 세상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죽어가던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구원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상의 허무함을 대조하면서 왜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시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신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상들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우상을 신처럼 떠받들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위대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다 자랑하지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가 위대하다고 자랑합니다. 또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알라가 위대하다고 자랑하죠. 어쩌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그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든 논쟁을 단번에 잠재우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좀 다시 볼까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 모든 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림이라는 단어인데 그 속뜻은 텅 빈 것, 헛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거대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 우상들은 생명도 없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거대한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당시 하늘은 인간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단순히 구름이 떠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와 통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칙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설계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주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의 섭리와 운행을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수많은 천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1초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만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상들은 인간들의 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상들은 찬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존재,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에 존재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만 진짜냐라고 묻는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라는 틀에 갇힌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타종교인들을 무조건 비난하고 무리하게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이 허무한 것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헛된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응답 없는 우상에게 인생을 걸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을 믿으며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안에만 가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입술로 주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이심을 담대히 자랑하게 하시되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